동양식, 이 시간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first와 나중, after를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잠시 동안 있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한 6개월 정도가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를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신 것일까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적합한 인물로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어떤 훈련들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지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훈련도 받았습니다. 고립의 훈련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인도받는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훈련도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영적으로 기본적인 훈련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영적인 기본적인 훈련, 첫 번째가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훈련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홀로 있는 훈련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소중하게 여기는 것, 고립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리고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기본적인 훈련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의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엘리야 속에 들어있는 생각들, 편견 등의 찌꺼기를 제거하시는 훈련을 하십니다. 선수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제대로 된 코칭을 받으면서 연습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갖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선수가 되는가 아닌가가 결정됩니다. 스캇 팩은 훈련이란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뛰어남은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예술이다. 사람들은 반복해서 행하는 것의 결정체다. 따라서 뛰어남은 습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머슨은 말하기를 모든 일은 연습이 10분의 9이다 라고 했고 이 말이 또 마음에 남습니다. 카우틸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훈련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이끌기 위한 것이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심은 연습을 시키심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없다면 이끌지도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받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익숙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훈련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가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 만들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나옵니다. first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after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그 뒤에 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훈련되지 아니하면 먼저 해야 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도 될 것을 먼저 하는 잘못된 습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훈련받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우선순위에 따라 사는 훈련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가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first입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뒤에 after 너와 네 아들을 위해 만들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14절에 보면은 주님은 인생이시라는 삶의 장에서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 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먼저 하면 그 뒤에 사르밧 과부가 걱정하는 모든 것, 절벽 앞에 와 있는 문제들, 그것들을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야 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빵이라도 한 조각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먼저 엘리야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먼저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있는 것까지 빼앗아간다는 감정을 느끼기 쉬운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대로 먼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16절에 보면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와 엘리야와 그녀의 집이 여러 날 먹었으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친히 하신 말씀대로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하면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훈련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작은 것이라도 먼저 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해야 할 것을 부탁한 것은 물 조금과 빵 한 조각입니다. 전부 다 원한 것이 아닙니다. 물 조금, 빵 한 조각. 이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그 작은 것이라도 먼저 심는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앗, 겨자씨 한 알 속에 담긴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은 겨자씨를 심으면 나중에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심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작은 씨앗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작은 씨앗 속에 담긴 미래를 볼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작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작은 것이라도 먼저 주님을 위해서 심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먼저 비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통에 있던 과로를 비웠습니다. 병에 있는 기름을 비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비움 없이는 채워짐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비움은 채움을 가져옵니다. 죄도 비워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욕망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는 마지막 조금 남은 재료로 빵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 빵 한 조각을 먼저 엘리야에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일 때 믿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절망적일 때 믿음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바랄 수 없을 때 바라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하신 것을 믿고 먼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받는 것은 사실 사르밧 과부만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동시에 훈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사르밧 과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았을까요? 엘리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 사르밧 과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것을 나중에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식량의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의 법칙을 잊지 마십시오.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것을 나중에 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알고 그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먼저 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도 먼저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 것도 먼저 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먼저 할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먼저 할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먼저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에 더하실 것입니다. 먼저와 나중을 구별할 줄 아는 그 믿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